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 후 이제 5일 동안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주일을 예비하면서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들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곤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 심령과 가정 속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릅시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의, 신실하심인데 우리 찬송 393장 오 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우리 찬송을 피시고요.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함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에서 막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 시편 51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한 구절 읽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 14절 우리 후반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 14절 후반절에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1절, 2절서부터 이 마지막 진행하면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것. 내가 뭘 배웠을까? 지금 이 다윗이 처한 환경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을 범한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좀 귀담아서 이 시간에 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이 신실하신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을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었소서. 지금 자기가 굉장히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경에 빠져 있다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저 다윗이 저렇게 범죄를 하다니,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야 뭐 이게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그런 자조적인 말도 나올 수 있고 또 신앙의 열정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여러모로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다윗이 그 공경에서 건져내서 지금 시편 1년의 과정에서 뭘 배웠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건 일단 성품적으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게 인자와 긍휼이에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mercy,
국률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건데, 다윗이 이런 자기의 치명적인 죄와 죄값과 그 공경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운 게 바로,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우린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불러요. 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행동으로도 나타나요. 구원의 행동이 있죠. 성품만 사랑이 많고 변함없고 자비로운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그 죄의 공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말은 항상 자기 백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Do good best.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의 삶,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이 세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일련의 시편의 기자를 통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배운 것은 하나님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그걸 앞으로 내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말은 뭐라고요?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 자기 백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행동이요,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항상 신실하게 다윗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이런 계속 그 자기의 죄를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를 돌아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피 흘림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죄가 있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다윗이 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반드시 그 값을 치르려면 본인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구원의 행동을 해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피값을 찾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멀리 내다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그런 예표로서 많은 구원의 행동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거의 모든 희생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행동, 그분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는 주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나중에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1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나를 공경에서 구원했어요.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서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죄의 공경, 사람의 평판, 너무 어려운 시간대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공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의로운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지만 오늘 시편은 이제 나의 구원, 나의 의로움은 반드시 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에 대해서 신실한 게 아니라 나도 어떠한 고통, 대가, 유혹
시험이 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나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은 쌍방이 의로워야 돼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신실하세요. 그런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내 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실하게 반응하겠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14절에 보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의 의,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내 혀가 노래한다는 건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빠른 게 혀만 노래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건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신실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신실한데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지 못한다. 그건 온전한 구원이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의로운 가정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또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의로운 관계예요. 의로운 관계예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신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스리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서 내가 주의 혀를 높이리다. 기쁨이 충만. 높인다는 곳에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바 정말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이 밤에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에 자기가 죄의 공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전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겠다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중요한 논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말을 왜 넣냐면 하나님은 성품과 행동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다스려 주시는데 이제 우리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신실하게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는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다윗에게 신실하게 하셨듯이 이제 여러분과 저도 신실하게 다윗의 고백처럼 내 혀가 나의 주의 의를 높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통, 대가, 유혹, 시험이 와도요 우리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공경과 어려움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서 먼저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성품이 인자, 국률이 변함없이 자기 대해서 신실하고 자기가 빠져있는 죄의 공경에서 또한 신실하게 행동해 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 혀로 하나님을 주의 의를 높이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자녀들의 앞날 또 내 미래의 앞날도 책임질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 제자교회 가정과 영혼에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정이 나의 공경에서 신실한 성품과 신실한 구원 행동으로 언제나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주님께 대해서 항상 신실하게 순종해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자녀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틀어놓고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셨는가. 우리를 공경에서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순종해서 좋은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